무지하고 미련한 것이 주님께서 과거의 에스겔을 통하여 계시하셨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사람의 모습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성신의 계시와 인도 따라서 증거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개관 이제 한 2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과 주변 정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 좋겠는데 성경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배워야 하고 이스라엘의 주변 역사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 주변 정세를 보면 이미 남유다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여호야김 왕 그리고 귀족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이 BC 597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에스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왕이 붙들려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붙들려간 후에 3차 침공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됩니다. 성전 기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70년을 페르시아 제국이 이를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에레미야 52장 30절에 보면 총 4,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유다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1차에 붙들려 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신바벨론,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신바벨론 건설을 위해서 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도 있지만 정계로 진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있어요. 자, 지도자들이 모두 잡혀간 상태에서 남겨진 가난한 백성들은 정치적인 딜레마에 빠지겠죠. 아무래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하고 포로된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 왜냐하면 계속 이제 한 70년 이상 살게 되면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능한 지도자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 것을 보는데 요즘 조국 이러면 참 멋있어요. 그죠? 법무장관 내정자인데 이분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데요. 사실은 뭐 자녀들의 비리, 뭐 학교 뭐 그런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이 사람 뒤에는 중국의 자본이 흘러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론 합법적으로 투자를 받았지만 굉장한 자본이 많이 흘러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었을 때 중국에 유리하도록 얼마든지 법을 바꿀 수 있고 중국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이곳에서 시민권을 받고 정착할 수 있게 되면 어쩌면 지금 홍콩의 입장이나 대만의 입장, 중국에 복속되기 직전에 홍콩이나 지금 여러분 홍콩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중학생 아이들조차 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무장관이 중국의 지원을 받고 정치 생명을 정계에 뛰어든 사람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저는 뭐 한 사람을 지탄하고자 하는 의미는 없어요. 나라의 상태를 그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많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뭐 자녀의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국민들이 모른다면 이건 국민들의 책임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신생 블라인드 펀드는 뭐냐면요, 투자 대상을 사전에 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요,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30년 경력자도 뭘 돈을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그것도 신생 블라인드 투자를 통해서. 외부의 세력이 없으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8월 달에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말입니다, 디플레이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비도 얼어붙게 될 것이고, 경기 침체가 만일에 장기화됐을 경우에 저물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저물가 장기화가 이루어졌을 때 투자까지 위축이 되고, 그래서 현재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한말 조선시대와 우리 조선시대가 망할 때 말입니다, 구한말 조선시대와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파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중국에 팔지는 않으실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이요, 유다가 자주 반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반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황폐화시켰어요. 이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보통 어떤 나라들이 식민지 국가 정복할 때 그렇게 파괴를 하지 않아요. 정복한 후에는 자국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어요. 특히 예루살렘 도성을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가장 불쌍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릴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 등의 후기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를 느바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선지 활동을 했던 대제사장 사독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독계는 어느 계통이죠? 자, 이다말과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부를 들였던 나답과 아비오는 죽게 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만이 남게 되는데, 이다말의 가문이 바로 사독계 대제사장입니다. 그 가문에 하나 남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엘르아살 가문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예언한 대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한 가문이 남게 되는데 바로 사독계입니다. 그 사독계 제사장이면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에스겔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에스겔이 둘 다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을 했어요.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외국에서 그 선지 활동을 했는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먼저 포로기 초기에 활동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기 후에 예언 활동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제사를 바로 드려야 된다. 즉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불짐승 같은 것이 다니엘서에는 나오고 있어요. 자, 요나를 제외하고요, 요나도 물론 이방인에 가서 잠깐 전했어요. 이 두 사람은
외국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땅 밖에 살면서 선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말입니다. 신명기적 언약에 의해서 붙잡혀 갔어요. 주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징계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계약 관계에 있어요. 부단히 그들이 순종할 때 그 땅에 있게 될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할 때는 너희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찬가지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예. 여러분, 이 포로기 전후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거의 대부분이 기록이 돼요. 불순종의 때에 더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습관대로 목석 우상을 섬겼던 대로 이방 땅에 가서 목석 우상을,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이제 포로로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갈등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차 포로된 다니엘은 이방 민족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학계는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성전을 먼저 재건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지만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어요. 말라기는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신실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어떤 그 주석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암의 진행 과정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우리가 수련회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암세포를 발견하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멸망하기 거의 한 1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미가, 이런 사람들은 암세포를 제거해야 하는 수술의 필연성, 수술해야 된다 늦기 전에. 4기로 가면 수술하기 힘들 거예요. 적어도 늦어도 3기 정도 되었을 때는 수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술의 필연성을 역설하는 단계가 바로 암 3, 4기 단계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에레미야는 포로된 후에, 포로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포로되기 직전부터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에스겔은 2차 포로에 붙들려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 시대는 암세포 수술이 too late, 늦었다라는 거예요. 수술할 단계가 이제는 지났고 이제는 죽음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에레미야, 에스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는 집단 공동체 신앙 생활은 끝났다. 국가 종교는 끝났다. 이제 국가 종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개인 종교가 탄생이 돼요. 그 개인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집단 종교, 교회 전체 아닙니다. 각자 개인이에요. 아버지, 아들, 각자예요. 그걸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마지막에 보면 이제 천년 성전까지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에스겔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소망은 끊어졌으나 내재 소망이 있다. 내재 소망을 바라봐라. 이것이 에스겔의 말씀 선포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권고 받을 때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어떤 분이 미국에 제가 목회할 때 권사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마사지 팔러하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술집 하는 그 술집에 다니는 여자들을 밥도 주고 그리고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하였어요. 제가 그걸 못 하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권사 취임하신 분은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그걸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렸지만 계속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나중에는 보니까요, 처음에는 암에 걸려서 수술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래도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2차 수술 또 했어요. 2차 수술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주라. 한 명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가족들 다 빼고 나를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까지 찾아가서 수술 직전에 의사까지 다 만났어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50-50라고 그랬어요. 그 인도 의사였는데 50-50가 뭐냐면 하면 살 확률이 50%, 죽을 확률이 50%.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밤새 기도하고 왔다라고 그래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수술 들어갔다가 병원에 퇴원해서 병실에 딱 돌아왔는데 자기가 눈을 뜨는 순간에 병원의 벽에 보니까 오늘 이 방금 읽은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쓰여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저희들이 신방 갔을 때 그걸 좀 써서 붙여주라고 그래서 붙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수술할 때 퇴원했는데 보니까 오른쪽 왼쪽에 오줌 주머니, 똥 주머니를 다 찼어요. 그 정도 됐으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는 그분을 살려주라고 다시 또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게 마지막 수술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살려주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더 이상 그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수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 가족의 밤에 딸이 돌아와서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때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을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요. 지금이에요. 죽어서 선택하려고 하면 늦어요. 그때는 내가 지옥이 보여도 가야 돼요. 지금이에요. 제사장임에서 선지 사역을 했던 에스겔, 원래 이름이 에헤스겔입니다. 에헤스겔의 이름이 뭐냐면 하자크, 강하게 하다. 여러분이 에스겔의 이름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하게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자크, 강하게 하다. 하나님의 합성어가 바로 에헤스겔입니다. 에헤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 하나님이 단련하신 사람. 그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단련되는 기간임을 볼 수가 있어요. 단련되는 기간이요.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남편 바알을 버리는 시기가 70년 시기가 걸린 거예요. 70년 동안 바알을 버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불법이 용서받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즉 감옥에 가서 70년 세월을 보내는 기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감옥에 갔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남편 바알이라는 남편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본 남편을 버리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오늘 6번째 다른 남자와 살았던 수가성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감옥에서 50년째 되면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년 혹은 60년, 70년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에스겔 자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에 의해서 단련받으며 사역을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했습니다. 에스겔처럼 참 에스겔 에레미야를 보면 가슴 아픈 선지자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사역한 선지자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말씀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얼굴과 이마를 강하게 하셨어요. 대리석처럼 하나님은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마와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세요. 왜? 듣지 않는 시대에 말씀 전하는 것은 얼굴이 강하지 않으면, 진짜 철판 깔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장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25장 2절, 내 얼굴을 에워싸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4장 7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지금 포로되어 갔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마를 대하도록. 그리고 25장 2절,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로, 그리고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그들을 향해서도 역시 예언 활동했습니다. 에스겔 이름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것은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성취라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자신이 눈에 정말 기뻐하는 부부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자기 아내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 네 아내를 데려갈 것인데 넌 울지 마라. 공식적인 애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해도 애도할 겨를이 없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에스겔이 바로 그 상징적으로 자기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에스겔 2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시대는요, 바로 연단과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환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를 통과하는 동안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세상 남편 쫓아 살아가면 우리의 연단이 길어질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라고. 벌써 100여 년, 200년 전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뭘 전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그랬더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로 몰아갔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분명히 알아요. 이제는 징계의 손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께서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계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징계의 손이 한번 내려오면 거두는 것은 또한 어려워요. 오랜 기간이 걸릴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내 성격이 형성되었고 불신앙으로 형성되었다면 그 성격이 바뀌는데 20년, 3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연단이 그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빨리 마음을 돌이키면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바로 주님을 순종하고 자기의 물동기를 버릴 수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달렸어요. 자, 1장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직임을 예언 활동을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30년 4월 5일인데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면 만 30세가 되는 때입니다. 공식적인 나이가. 그런데 그의 나이가 이때 주전 593년이 됩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처음 소명을 받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붙들려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로 붙들려 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처음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 남쪽에 있던 남쪽 약 50마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곳에 니무르라는 작은 마을에 살다가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때가 바로 3차 공격 때죠. 바벨론 침공 때 주전 586년까지 예루살렘 관련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53세가 될 때까지 약 23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요,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27년 되는 해 BC 570년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 활동을 상당히 오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은요, 동족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었던 운하 건설 그 현장이었던,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발 강가라고 나와요. 그 그발 강가에서 처음으로 하늘이 열리는 묵시를 경험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거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환란의 때 에스겔과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묵시가 열려야 돼요. 그 묵시가 바로 계시입니다. 요한도 계시가 열렸어요. 그래서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에스겔은 역시 묵시가 열리면서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민족 패망의 고난 속에 유다 포로들은 그발 강가에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발 강가, 이방 포로되어서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시온 순례시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시편 137편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신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봐도 수금을 잘 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금을 탔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위해서 이제는 수금을 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낫잖아요. 하나님 남편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지. 그런데 내가 인간을 선택하고 내가 세상을 선택하니까 세상이 나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주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을 사실은 만끽하고 있어요. 감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변에 있는 물과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코를 한번 막아 보십시오.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늘 일상처럼 마시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몸은 조금이라도 물이 부족해지면 벌써 입에서 물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물을 마셔줘요. 영혼의 소리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포로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곳에서 비로소 알고 울어요. 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 훌륭한 남편 만나면 그 여자는 행복해요. 그죠? 참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능력자 남편 만나면 여자는 행복하겠죠. 경험을 안 해봐서 여자들 모르는가 봐요. 주님 안에서 진짜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최고의 남편이세요. 남편이신 여러분, 남편들도 남편이 필요하세요. 여자들도 진짜 남편이 필요하세요. 옆에 계신 남편 말고. 예. 여러분, 정말 환경이 좋을 때, 평안할 때 축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예,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요,
세상 왕조의 흥망 성쇠 속에서 하늘 왕조가 보여요.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란기에 대선지자, 소선지자 대거 출동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선지자들이 다 활동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환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동시에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힘을 실어주세요. 어차피 당할 고난, 어차피 이겨야 될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보여주시면서 힘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만일에 우리가 천국이 열린다면 어떨까요? 에스겔처럼 천국이 이 시간에 확 열려버렸어요. 절대 세상 욕심 안 부릴 거예요.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농부가 말이에요, 농사를 짓다가 자기 밭에 보니까 검은부화가 너무 가득 안에 묻혀 있어. 집에 들어가서 얼른 집을 팔아서 그 땅을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저건 미친 짓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 보물을 인해서 세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세상 왕조 흥망성쇠 속에 하늘 왕조가 보이고 동시에 허망하게 망해버리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는다. 다윗 왕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왕조에게 하나님의 사무엘라 7장 말씀해 보세요.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윗 왕조.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가 멸망당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멸망을 당했으면 보통 다른 나라들의 신전을 그렇게 파괴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바벨론 역사 가운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폐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셨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망하지 않는다, 2년 만에 포로 생활 끝난다, 뭐 등의 이런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해. 귀가 팔랑귀라서 그래. 듣고 싶은 거 듣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믿음은요, 초짜 믿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는 건, 정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이 재앙의 말씀을 들으면서 졸도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소망 가지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 왕조, 허망하게 멸망하는 다윗 왕조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동시에 오버스크랩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 왕조는 아무리 강력해도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왕권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나라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암 선고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암 선고 받을 수 있어요. 암이란 게 그렇잖아요. 1, 2개는 잘 발견이 안 돼요. 3, 4기 좀 돼야지 발견이 돼요. 진행이 돼야 암은 발견이 돼요. 너무 늦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악을 쓸 겁니까? 결국은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겠어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 앞길에 자꾸 이렇게 막혀요. 앞에 이렇게 담이 있어요. 가시 울타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제발 세상 남편 쫓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와 담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 쫓아가다 어떻게 됐어요? 얻어 터지고 찢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본 남편에게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호세아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뵌 고멜을 받아줍니다. 입양해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하죠. 고멜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고집이 세면 셀수록 사실은 연단만 길어질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동안에 연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세상 마음대로 부귀영화 누리면서 성공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걸려. 사업을 해도 걸리고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걸려요. 하나님이 계속 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비로소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몸은요 바벨론에 있지만 환상을 통해서 영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8장에 보면 단무스를 위한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에스겔은 보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봅니다. 11장 12장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래서 에스겔은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그들이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네, 단무스를 섬기고 있네, 바알을 섬기고 있네.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계시하시고 선지자직을 위임하신 후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아도 듣거나 말거나 전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듣고도 나중에 지옥 가면 그건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에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가면 그 죄값은 네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사명이 있어요.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들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가를 가셔서 뭐 데려오시든, 중면을 하셔서 데려오시든, 전도를 하셔서 데려오시든 예수를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 천국을 전해야 돼요. 천국을. 교회 선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경고를 받지 못해서 그들이 죽으면 그 핏값을 에스겔이가 묻겠다고 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듣지 못했다는 핑계는 절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문서를 통하든 아니면 방송을 통하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든 예수가 있다는 것, 지구상에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곳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 없을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남왕국의 심판을 받는 이유와 동시에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심판받는 이유를 죄라고 지적하지만 백성들은 불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건 불공평하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우리가 왜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 재판과 관련된 단어예요. 정확하게 세상 재판관은요,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히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법관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법관은요, 재판관이신 사사이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면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이 있잖아요. 비틀게 보여요. 내가 오늘 심사 가서 불편해. 보기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보내 그 사람 웃고 있는데도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돼요.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은데 넌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굽어 있으면 다 굽어져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래도 그다음 말씀 33장 17, 20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말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어떻게 말하든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주장해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요. 너희들이 아무리 불공평하다고 해도 나는 공의로 너희들을 판단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평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듣는 사람은 초장에 듣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 초반에 초장에 바로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집 세봤자 매만 더 맞아요. 우리 5 자녀가 있었어요. 딸은 하나고 아들은 넷인데 딸은 딸이라고 매를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안 대셨어요. 그냥 손만 들고 있으면 돼요. 이제 잘못하면 단체기야 받았으니까. 그런데 나 바로 밑에 있는 동생 고집이 되게 셌어요. 말을 안 들어서 매를 항상 제일 많이 맞았어요. 울릉도에 있을 땐 제가 학교 가면서 보니까 이 아버지 매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울릉도 도동이라고 있는데 도동 전체를 이 아이가 도망가고 우리 아버지는 쫓으러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거 봤어요.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사랑해서 몽둥이 들고 가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학교 안 간다고 도망가서 숨었는데 숨기는 숨었는데 머리까지 숨기지를 못해서 우리 아버지가 머리를 보고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데려다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숨어도 이 머리가 보여. 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빨리 비는 게 상책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주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나 잘못했어요. 나 바른 길 가기 원합니다. 나 무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바른 길로 지도 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주님 절대로 그냥 간과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놓치는 법 없으세요. 전 세계 70억이 같이 기도해도 주님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이놈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가짜로 기도하는지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구별해내세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구분 못하시면 신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심지어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정신의 자세,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근본 생각과 사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상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됐던 겁니다. 그들의 사상과 생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패망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런데 3차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렇게 폐허가 되면서 에스겔은 그때부터 유다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이제는 회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의 회복보다는 유다 백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영적 행음자 16장 23장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조상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치 않다.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의 이가 시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죄는 우리 조상이 지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가 포로되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조상의 죄도 있지만 너의 죄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속담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들의 속담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내가 포도주 먹었는데 내 딸의 이가 실까요 안 실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받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죄는 내가 받는다. 잘못됐다. 여러분 남편의 죄도 아니에요. 아내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그래서 죄를 그렇게 전가를 시키죠.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멋지세요. 우리는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늘 승리하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이 되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에스겔의 소명이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유다 심판이 4장에서 24장,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열방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돌이키면요, 우리 환경을 심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환경이 더 이상 우리를 종삼지를 못해요. 내가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럼 환경이 나에게 주인 노릇 안 해요.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에 대한 심판 25장 32장까지 이스라엘 회복과 새 성전을 통한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 왕국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천년 왕국 성전이죠. 40장에서 48장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넘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포로 3차에 걸쳐서 포로 다시 귀환합니다. 50년째부터.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오지만 그걸 넘어서 에스겔은 고토로 돌아오는 거 그렇게 열망하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지만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란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포로 귀환을 넘어서 하늘 왕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토표를 한번 보겠는데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의 내용들이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20장 8절에 보면 사단의 멸망 계시가 나오죠. 에스겔 38장 2절에서 22절, 그리고 39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해서 나오죠.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곡과 마곡이 전쟁을 하면서 멸망하는 부분, 그리고 계시록 1장 14절, 4장 3절, 6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 나오면서, 역시 에스겔에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게 돼요. 이게 바로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특히 환난 시대에 환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도 순교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에게 무엇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앉아있지도 못하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응원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는요, 나라를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 시내가 나오죠. 에스겔 47장에 역시 생명수 시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나오고, 에스겔 48장에 역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자, 에스겔은 포로된 지 10년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차에 붙들려 갔잖아요. 10년 지난 쯤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메시지로 돌아가면서 현재 포로된 비참한 상황,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파괴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무엇을 말해요? 미래의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동시에 미래의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성전 회복은 바로 천년 왕국 성전 40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심판의 목적, 그리고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 각자 개인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그런 문제를 책망하시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기 귀환 없다.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거짓 선지자 말하는데 그런 일 없다. 70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그곳에서 포도원 짓고 농사 짓고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가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정말 회개하면서 조용히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포로된 유대인들을요, 줄기차게 책망하다가 에스겔은 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의 뇌가, 머리가 있잖아요, 다 부셔져서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올 때까지 끌고 다녀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참 많이 잔인하죠. 에스겔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에스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자예요. 그래서 환난 성도는 강해야 합니다. 에스겔처럼. 단락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1장에서 24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특히 시드기야 왕의 바벨론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정상이나 정치인들이 바른 국가 정책을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요 정책을 잘못하는 거예요. 친바벨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친애굽으로 가요. 지금 오늘날 양심 있는 사람들, 양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친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친북한, 친중국으로 가고 있는 한국의 실정하고 너무 흡사해요.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왕이 에레미야를 후대하지만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간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비슷해요. 지금 우리 상황과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상황이.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자, 특히 친바벨론 정책을 규탄했고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러운 이방 종교 제의, 그리고 바벨론 포로, 포로되어 온 장로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그걸 규탄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한 약속, 갱생에 관련된 예언과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국 심판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한반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겔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시고 계시의 정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국민들을 위하게 도와주시고 국가를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애국자들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